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귀한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티벳의 홍포파, 그리고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통해 죽음과 윤회,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티벳의 위대한 스승, 빠뜨마 삼마바께서 남긴 사자의 선은 우리에게 죽음 뒤의 여정을 깊이 있게 묘사하며 그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49일 동안 펼쳐지는 윤회의 여정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맞이할 길이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 불교의 실천과 승려의 결혼 허용, 윤리적 변화를 통해 당시 티벳 불교가 어떻게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스스로의 지혜로 삶을 비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혜를 밝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티벳에서 빨간 모자를 쓴 홍포파가 등장했다. 그 사실의 역사를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깊은 숲을 헤매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는 그를 쫓기 시작했고 나그네는 두려움에 빠져 숲을 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절벽 끝에 다다랐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에는 험한 바위와 가시가 가득했으나 그는 간신히 자라고 있던 나무의 뿌리를 붙잡고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위에서는 사자가, 아래에서는 거친 바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벌이 날아와 그가 매달린 나무에서 떨어진 꿀방울이 나그네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 꿀을 맛보았고 그 순간의 달콤함에 잠시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쥐들이 조금씩 그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달콤한 순간에 사로잡혀 종종 그 진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생로병사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티벳의 빠뜨마 삼마바가 남긴 사자의 서 또한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과 죽음이 하나의 순환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삶의 끝에서 찾아오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이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홍포파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자신의 삶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실천하며 티벳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윤리와 계율을 적응시키고 전해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생명은 윤회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임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의 깊은 숲속에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고 매일 숲속 깊은 곳까지 나무를 하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꾼은 평소보다 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나무꾼은 두려움에 휩싸여 여기저기 헤맸지만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밤이 찾아와 숲속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때 어디선가 환한 빛이 나타나 나무꾼을 비추었고 그는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나무꾼은 마침내 빛을 따라 마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나무꾼은 그 빛을 바라보며 이 빛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덧붙이셨습니다. 죽음은 마치 나무꾼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느니라. 죽음의 과정에서도 너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빛이 곧 내가 가르친 진리이다. 육도윤회는 삶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을 의미하지만 바르게 그 길을 따르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면 너희는 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바르게 준비하고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니라. 빠뜨마 삼마바의 사자의 선은 죽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의 빛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이 죽음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49일 동안의 여정은 바로 우리가 맞이할 여정이며 그 길에서 진리를 잃지 않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그 여정은 진리의 빛을 따르는 자만이 바르게 걸을 수 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순환 속에서 이어지며 우리는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어두운 숲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빛을 따르는 여정일 뿐이다. 49일의 여정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죽음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지만 진리를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윤회의 시작이며 그 여정 속에서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죽음 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른다. 사자의 서가 가르치는 바처럼 죽음 이후의 여정은 우리 삶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진리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닥칠 필연이지만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49일 동안의 여정은 영혼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시간이며 그 과정에서 진리가 지혜로 이어진다. 죽음의 순간에도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삶은 일시적이지만 진리를 깨닫는 자는 죽음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발견한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진리를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 죽음은 단지 또 다른 윤회의 시작일 뿐,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가비라국에서 머물던 시절 한 신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승려들은 독신으로 지내며 수행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는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있는 승려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결혼을 했느냐, 독신으로 살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를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있었던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요한 마음을 가진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과 수행에 힘쓰며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혼자라는 이유로 걱정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와 스님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스님, 당신은 지혜로우시니 저와 함께 가정을 꾸려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스님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세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결혼을 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니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나 스님은 가정 안에서도 한결같이 명상과 수행을 이어갔고 오히려 가족을 통해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향해 있는가이다. 가정은 자비를 베풀고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으며 그 길을 바르게 걸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삶에서도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 독신이냐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자비와 지혜에서 온다. 삶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 길은 언제나 하나이다. 결혼은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길이며 그 안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다. 가정은 수행의 장애가 아닌 자비를 나누는 또 다른 기회이다. 독신으로 고요를 찾든 가정을 이루어 사랑을 나누든 마음의 고요가 깨달음의 핵심이다. 삶은 단 하나의 길이 아니다. 각자의 길 위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결혼 생활 속에서도 수행은 멈추지 않고 자비와 지혜는 그 속에서 더 깊어진다. 가정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그것은 세상을 구하는 첫걸음이 된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자는 언제나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다. 가정의 무게가 마음을 누르지 않으면 그것 또한 깨달음의 길이 된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것은 진리의 실천에 있어서 작은 차이일 뿐이다. 세속의 삶은 마음을 단련하는 장소이며 그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이미 깨달음을 향하고 있다. 결혼은 마음의 수행을 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진리의 길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설법하던 시절,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음식에 고기와 채소를 구별하여 먹으며 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먼 북쪽 땅의 사람들은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고기 없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육식과 채식만으로 깨달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지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옛날 티벳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티벳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수행자는 극심한 추위와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유목 생활을 했고,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고기와 유제품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수행을 결심했으나 전통적인 계율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으나 추운 겨울이 오면 체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기를 먹으며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육식을 하며 수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깨달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수행자는 깊은 명상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가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이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생명을 나의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삼아 모두의 이익을 구해야 한다. 그 후로 그는 고기를 먹더라도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자비를 품으며 수행에 임했습니다. 그는 티벳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불법을 실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비를 실천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계율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규율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니라. 계율은 본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지 얽매이는 것이 아니니라. 티벳의 가혹한 환경과 유목 생활은 전통적인 불교 계율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불교 윤리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변화해 갔습니다. 육식을 허용하는 계율의 완화는 이러한 적응의 한 예입니다. 빠뜨마 삼마바와 홍포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홍포파의 빨간 모자는 이들이 기존의 불교 전통과 다른 생활 방식을 지녔다는 것을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지역적 환경에 맞추어 변화한 불교 윤리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실천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진정한 계율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한 자비와 지혜에 달려 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비와 사랑의 실천은 변치 않는다. 계율은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도구이지 속박의 사슬이 아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이다. 육체의 생존을 위한 선택은 자비와 지혜로 채워질 때 수행의 일부가 된다. 외적인 계율이 변해도 마음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길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자는 이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삶의 조건은 다를지라도 고통을 줄이고 자비를 널리 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외적인 형식은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본질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혹독한 자연도 마음의 자비를 막을 수 없다. 마음이 곧 깨달음의 터전이다. 계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비와 청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타협도 자비의 마음으로 실천할 때 깨달음의 한 걸음이 된다.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자비와 지혜는 그곳에서도 꽃을 피운다. 세상의 조건은 변해도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가 살아있다면 그 길은 올바르다. 티벳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유목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마을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티벳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고자 했으나 그 앞에는 엄청난 난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음식, 주로 고기와 유제품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계율은 육식을 금하고 있었으나 이곳에서는 채식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는 계율을 어기게 된다. 나는 과연 깨달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일까? 그는 여러 날을 명상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깊은 명상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자비를 실천하고 중생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자비와 감사가 자리하고 있는가이다. 그 후로 그는 육식을 하더라도 그 음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동물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생존을 자비의 실천으로 여겼으며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의 명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외적인 계율의 엄격함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비와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한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깨달음에 이른 진정한 수행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를 이끌었듯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거칠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자비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독한 산속, 찬 바람 속에서 자비의 길을 묻는 젊은 수행자. 이곳의 하늘은 높고 땅은 척박하니 계율과의 싸움, 마음속 깊은 질문, 흐르는 눈물, 얼어붙은 바람에 고기와 유제품의 필요를 느끼며 그는 자문했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법과 생존, 그 사이의 진리, 눈 내리는 고산, 차가운 바람 속에 자비의 마음을 담아 음식을 삼키며 그는 깨달았다. 자비는 마음의 노래,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는 진리. 진정한 계율은 외적 형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자비의 불꽃. 그는 감사의 기도를 담아 음식을 삼키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걸었다.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깨달음, 혹독한 환경, 그 안에서 자비를 찾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고 그는 말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비는 영원하다.
이곳에서 자비의 길을 묻는 우리는 마음속에서 진리를 찾으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비의 빛을 따르며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환경을 초월한 진리, 마음의 깊이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워 이 혹독한 길 위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밝혀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입니다.